반갑습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앞뒤 좌우에 앉아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주님의 사랑과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날마다 드러나시기를 진정으로 소망합니다. 네,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다 보니 너무 쉽게 익혀지는 말씀인 것 같아서 오늘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늘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쉽게 잊지 않고 범사에 감사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진정으로 소망합니다. 네, 다들 저녁 식사는 어떻게 맛있게들 드시고 오셨습니까? 저는 오늘 오랜만에 찬물에 밥을 말아 먹고 왔는데요. 챙겨주질 않아서 그렇게 먹은 것이 아니라 어릴 때 자주 그렇게 찬물에 밥을 말아 먹곤 했었는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때 생각이 나서 한 그릇 말아 먹고 왔습니다. 네, 어린 시절에는 그 찬물에 밥을 말아서 잘 익은 김치를 올려 먹는 게 꽤나 별미처럼 느껴졌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시 그렇게 먹어보니까 정말 형편없는 음식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땐 왜 그렇게 맛이 좋게 느껴졌었을까 하고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딱히 먹을 게 없던 때나 그랬나 보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게 된 것이죠. 지금은 제가 보시는 것처럼 꽤나 살이 이렇게 차오르고 또 얼굴에는 이렇게 기름이 잘잘 흐르다 보니까 그런 시절이 없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제게는 몇 날 며칠을 김치만 올려놓고 밥을 먹을 정도로 가난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밥상 위에 김치찌개 옆에 김치 있고 또 김치 옆에 김치찌개 있는 것이 일상이었다 보니까 김치에는 신물이 나가지고 밥을 안 먹겠다고 때를 부렸던 적도 있었죠. 그래도 신물나게 먹은 김치이지만 배고프니까 먹어야지 뭐 별 수 있겠습니까? 그럴 때 차가운 물에 식은 밥을 말아서 잘 익은 김장김치를 올려 먹으면 똑같은 김치여도 그게 참 맛있게 느껴졌었던 겁니다. 세월이 흘러서 오늘처럼 이렇게 지극히 평범하게 살아가던 어느 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세어보는 일이 있었습니다. 문득 못 살고 못 먹던 시절이 생각이 나면서 지금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지 돌아보게 되었던 것이죠. 제가 가진 것을 살펴보니까 정말 굉장히 많은 것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먼저 제 집은 아니지만 편하게 쉴 수 있는 멀쩡한 집이 있고 또 좋은 차는 아니지만 차도 2대나 있습니다. 네, 또 깨끗한 이렇게 옷과 또 신발을 신을 수 있고 최신 핸드폰에 태블릿과 노트북까지,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음식을 매일은 아니더라도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먹을 수 있는 형편까지 지금은 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물건들과 제가 누리고 있는 이러한 삶들, 그리고 좋은 아내를 만나 가정을 이루고 있는 것들은 찬물에 밥을 말아 먹었었던 그 어린 시절에는 전혀 꿈도 꿀 수 없는 일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히려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이토록 평범하고 평범한 이 삶이 어린 시절 저에겐 부자들만 할 수 있는 일들이라 여겼었던 것입니다. 당시 제가 생각했었던 부자는 멋있는 차가 있고 또 언제든지 따뜻한 물이 나오는 집에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구더기와 파리가 들끓는 그런 더러운 화장실이 아니라 집안에 깨끗한 화장실이 있고 언제든 방금 지은 것처럼 따뜻한 밥을 먹는 것이었죠. 그리고 냉장고에는 음식으로 가득 차 있는데 일주일에 한두 번씩은 내가 꼭 먹고 싶어 하는 그 치킨을 아무렇지 않게 사 먹을 수 있는 것, 또 100만 원이 좋게 넘는 컴퓨터와 200만 원이 넘는 핸드폰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늘 자기 품에 들고 다니는 그런 생활들은 어린 시절 제게는 부자들만 할 수 있는 것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모든 것들을 제가 지금 누리고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모인 성도님들 가운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들을 누리지 못하고 계시는 분은 아마도 없으실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물론 형편에 따라서 가진 물건의 가치에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얼마짜리 물건이 무엇이 있는가, 어떻게 쓰는가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삶의 수준에는 감사하지 못할 만한 조건을 찾아보는 것이 어렵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러한 것을
축복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우리를 축복하신 하나님께 마땅히 감사해야 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분명 이렇게 수많은 축복을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감사하는 데는 충분한 삶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의 저는 그토록 어린 시절 그렇게 어렵고 가난하게 살았던 때와는 달리 가진 것도 많고 누리고 있는 것도 많은 그런 삶의 수준도 높아진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무조건 분명한 축복인 것이 분명한데 하나님께 제게 주신 너무나 큰 축복인데 저는 그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지 못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저를 축복하신 것은 분명하였지만 제 삶의 수준과 또 제가 가지고 있는 것들은 어린 시절에는 생각도 할 수 없는 부자들만 할 수 있는 것들이었는데 지금 부자의 삶을 살고 있는 저는 하나님께 불평불만할 자격도 없고 권리도 없음에도 하나님이 저를 축복해 주시 않은 것에 대한 것에서 또한 제가 욕심을 부리고 있는 것에서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저를 축복하신 것은 단순히 그러한 것들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저에게 하나님 당신이 누구신지 알려주셨고 또 무당이 살던 집에서 귀신과 가까이 살았던 제게 이제는 볕이 잘 드는 집에서 하나님과 가까이 살게 하셨습니다. 또한 밥상에 매일 김치만 나온다며 투덜거리던 어린아이에게 늘 맛있는 음식들로 배가 부르고 터지도록 먹게 하셨고 또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 밑에서 자라며 평범한 가정을 꾸릴 수 있기만을 바라던 저에게 너무나 훌륭하고 아름다운 가정을 꾸리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차가 필요하면 차를 주셨고 또 집이 필요하면 집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저의 영적인 것을 축복하여 주셨고 또한 육적인 것도 부족함 없이 축복하여 주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토록 꿈꾸던 부자의 삶을 살고 있는 지금이 이제는 너무나도 평범한 일상이 되어버려서 제 입술은 감사를 찾는 것이 아니라 제게 없는 것을 찾으며 불평하고 있고 또 나보다 더 가진 자를 바라보면서 욕심을 부리고 있는 저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이 저를 축복하여 주셨으니 감사할 것이 마땅하였지만 감사가 아닌 없는 것에 대해 불평하였고 또 나보다 더 가진 자를 바라보는 욕심으로 스스로를 가득가득 채워버렸던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축복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리자 그것은 더 이상 축복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저를 불평과 욕심의 죄로 끌어들이게 하며 또한 영적인 무감각과 교만을 낳아버리는 하나님의 심판의 원인이 되어버리더라는 것이죠. 성경에서도 이토록 하나님의 축복을 알지 못하고 또 축복을 축복되도록 살지 못하여서 하나님께 결국 심판을 받은 민족이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에스겔서 16장 4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그동안 이스라엘을 어떻게 축복하여 주셨는지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축복하시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받은 축복을 우상을 섬기는 데 사용해버리고 마는 모습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16장 22절 말씀을 보니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 탄식하시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 벌거벗은 몸이었으며 피투성이가 되어서 발짓했던 것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내가 모든 가증한 일과 음란을 행하였느니라. 에스겔 16장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태어나자마자 탯줄도 자르지 않은 채 버림받은 갓난아이로 비유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아이를 주어서 키워주시며 또한 좋은 옷을 입혀주시고 온갖 보석들로 치장하여 주셔서 결국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자신을 축복하여 주신 그 의복과 온갖 보석들로 오히려 우상을 섬기며 우상과 행음하는 가증한 일과 음란을 일삼았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원래 내 것이었던 것 마냥 교만으로 일관하였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께 심판받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축복되게 여기지 못한 이스라엘의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축복이 진정한 축복되게 하기 위해선 우리 입술에 감사를 잃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버림받은 핏덩이와 같던 때를 우리가 잊어버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길러주시고 채워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리며 원래 내 것이었던 것 마냥 교만으로 일관한다면 하나님은 그 축복을 거두어 가실 것이고 또 더 이상 축복이 축복되지 못하게 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오히려 감사를 잃은 사람들은 불평과 욕심의 죄로 나아갈 것이며 영적인 무감각과 교만을 낳아버리는 죄의 길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모여 있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축복이 진정한 축복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잊지 말고 늘 감사로 영광 돌리며 나아가시기를 진정으로 소망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축복을 감사할 수 없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축복처럼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받은 축복이 다른 사람에겐 너무나 당연한 것일 때가 그렇더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알코올 중독에 빠진 아버지를 둔 아이가 건강하고 사랑이 많은 아버지를 둔 친구와 자신을 비교한다면 자기 삶이 축복받은 삶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아무리 축복해 주셔도 감사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 20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은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직후의 모습을 그려내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어떻게 죽을 줄 아시고 베드로의 앞으로의 사명을 말씀하시며 그의 삶을 예언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이 자기의 사명에 대해 말씀하고 계시는데도 다른 사람에게 관심이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다른 제자 요한을 바라보고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묻기를 그래서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이렇게 물었던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이 바울에게 대답하시길 네가 상관할 바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누구에게 어떻게 하더라도 베드로 너는 상관할 일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는 다른 사람 신경 쓸 생각하지 말고 그냥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을 바라보게 되면 다른 사람을 주목하여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께 받은 그 축복이 더 이상 감사할 수 있는 은혜의 대상이 될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시선을 빼앗기면 내게 주어진 비전과 사명을 감당해낼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다른 사람이 대신해 주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목해야 할 대상은 사람이 아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물론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역자를 선물하여 주셨고 또 많은 사람을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 자리에 보내주셨지만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부러워하라고 보내신 것이 절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에 맞게 살면서 우리의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비전과 사명을 따라 살아내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저를 축복하시고 또한 여러분을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제보다 오늘이 더 낫고 또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 다른 사람은 왜 이렇게 축복하시고 나는 왜 이렇게 살게 하셨지? 이런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축복을 누리고 있음에 감사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비전과 사명을 향해 달려나가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입은 자들입니다. 만약 다른 이들의 것을 바라보며 불평하고 욕심을 부리거나 없는 형편 때문에 자기의 삶을 비하하고 계신다라고 한다면 그 자리에서 돌이키시기를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셨는지 모르시겠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지금 우리가 어디에 앉아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친구가 된 축복을 받았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신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셀 수 없는 그렇게 수많은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인 것이죠. 혹시 아직까지도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도 내가 처한 상황이 너무나 어렵고 힘이 들어서 도저히 감사할 거리가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앉은 자리에서 고개만 돌려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사람들의 얼굴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붙여주신 기도의 동역자들입니다. 기도 제목이 있으십니까? 기도 제목을 나눌 수 있는 것이 축복입니다. 슬픔과 기쁨을 나누고 함께 중보할 수 있는 것이 축복입니다. 우리가 예배할 수 있고 또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진정으로 소망합니다. 네, 우리가 끝으로 함께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네, 우리 이 시간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자,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저는 여러분의 삶을 함부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감사할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감사할 수 없는 형편에 처해 있는지 그것을 감히 함부로 판단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누구도 판단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다만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서로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우리가 만나는 고통스러운 날들과 힘겨운 나날들, 그리고 기쁜 날들과 평안한 날들, 그 모든 날들과 우리의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선한 것을 이루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 합력하셔서 우리를 통해 선을 이루실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우리는 모든 것으로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기에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 모두가 끝까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주님께 범사에 감사함으로 나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범사에 감사함으로 나를 축복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며 나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믿어 의심치 마시길 진정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